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명절 때문에 또 이렇게 방문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고향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 명절이 바로 그와 같은 명절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지금 막 너무 많이 먹어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먹으면 먹는 대로 고통스럽고 또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배고픈 명절을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또 친지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이었죠. 저 이게 부모님들이랑 자녀분들이랑 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예, 저도 사역을 하면서 딱 한 번 그랬었어요. 15년 전에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담임목사님께서 갑자기 명절에 집에 가라 그러셔갖고 부서는 어떡합니까? 그냥 집에 가라. 그래서 주일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또 부모님의 교회, 자녀들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특별한 시간을 많이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실 분도 계시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세대의 그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될 때 기다려지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 되게 많은 것들이 풍요해서 기다리지 않지만 맛있는 음식도 기대되었던 명절이었고,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서 옷을 하나씩 사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옷장사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 옷을 제가 입는 옷을 팔진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청자켓과 청바지를 사주셨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척 어르신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책 사봐라라고 주시는 돈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슈퍼마켓이랑 아니면 동네 학교 앞에 문구점에 가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을 샀던 기억들도 납니다. 반면 어른들은 모여서 3, 4, 5 안부를 여쭙죠. 직장은 잘 다니고 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이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냐? 건강엔 특별한 문제 없냐?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의 삶에 대한 간섭 그리고 지시보다는 정말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안부를 여쭙는 거였어요. 때로는 이야기가 산으로 가서 누군가 자기 자랑을 하는 친척들이 나오기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집 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고 또 꺼내지 않았으면 하는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그때마다 어른들께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 건강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라면서 정리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가을이 되면 계절이 가르쳐주는 지식이 있듯이 명절이 되면 명절이 가르쳐주는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모두 주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복이요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이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 우리의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의 남은 때라는 개념에 앞서서 육체의 고난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육체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이 바로 육체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인 고난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며 오롯이 100%의 사람으로서 받아야 되는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죠. 즉 예수님은 사람의 고난을 결코 모르시지 않으세요. 훨씬 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사람이 겪는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이시지만 다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마음, 그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감내하라.
육체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생이나 헛수고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모든 곳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큼의 의미가 있다.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풍파가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같은 마음을 너희가 품으면 너희의 마음에 갑옷이 될 거라고. 너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낼 수 있는 갑옷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겠냐라면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한 표현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받는 모든 육체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받은 고난이 모자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은 충분하셨고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겨둔 고난, 교회의 교회됨,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세상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 남겨둔 고난을 감당하겠다. 바울은 자신의 남은 인생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말하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함께하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에 채워가야 하는데 육체의 남은 때에 어떻게 채우며 살아가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 뜻으로 가득해 있던 내 인생의 자루에 있는 걸 다 빼내고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는 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의 남은 때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 시점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후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후로는, 나의 죄를 사하신 그 후로는, 세상에 얽매여 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난 그 후로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그 후로는. 그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죠. 나의 정욕대로 살고 나의 욕심을 채우느라 내 인생의 자루에 아구까지 꽉 차 있는 빈틈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 우리는 그 이후부터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모든 죄악된 욕망이 바로 정욕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전, 우리의 육체를 가득 채웠던 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심지어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세련된 정욕이었을 수도 있고요. 남들이 보기에도 아주 더러워 보이는 정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인생의 길에 있던 이정표가 정욕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이 정욕의 이정표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시고 십자가라는 구원의 이정표를 우리들의 삶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 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난 그 후부터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채워가는 방법이 달라졌고 그 안을 채우는 컨텐츠가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욕의 이정표를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죠.
여전히 내 인생의 자루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욕을 가득 채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루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정욕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갈 공간이 과연 있는가? 십자가 후로는 우리는 계속 이러한 정욕을 밀어내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으로 끊임없이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여전히 정욕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 말씀은 매우 거룩하게 쓰여져 있지만 일종의 베드로의 조크입니다. 베드로의 농담입니다. 뭐예요? 예전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로 살았는데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꼭 더 살아야 되냐? 예전에 충분히 하지 않았냐?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게임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충분히 놀았는데 선생님 공부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놀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더 놀아야 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은 이런 사람의 정욕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방인의 뜻이라 부르죠. 이방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뜻은 이와 같이 확고한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목적이 있고 쉽게 바람과 유행을 따라 흔들리거나 뿌리채 뽑혀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뜻이에요. 목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죠? 목적이 변하지 않기에 어떤 바람과 유행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뿌리 뽑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바로 그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상이나 유행이라 부르지 않고 진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후로는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그 전으로 족합니다. 그 후로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에 이방인의 뜻이 담기지 않아야 되고 이방인의 뜻이 담길 때마다 분리수거하듯이 계속 거기서 꺼내야 돼요. 그 안에 많은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무엇이 차 있는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이방인의 뜻을 따른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여생,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우리의 인생에 남은 때, 우리의 여생을 채워야 할 아주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여생, 그것은 첫 번째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기도해야 되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에 있다.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남은 때를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하죠. 어린이 소설 중에 이 김태호 작가가 쓴 1%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책이고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영화에 많은 소재로 나와 있는 운석의 충돌로 지구의 종말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세상 속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른의 시선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어른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공인 어린이는 지구의 종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지구의 종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일 당장 죽게 되었으니 더 좋은 것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채우려고 하는 바쁜 어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는
약탈과 방화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어른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종말조차도 비껴나 보려고 하는 의미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부모님은 지구의 멸망이 남은 일주일 전까지도 동일하게 장사를 하세요. 성실하게 장사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였어요. 1%라도 혹시나 그런 종말이 오지 않지 않겠냐라면서 종말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이곳에서 유일하게 이 종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주인공 지후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 이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소원은 가족들과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오붓이 밥을 먹는 일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소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고 책의 결말까지도 결국 가족들은 오붓이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기도로 채우는 것,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오붓이 밥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는 우리가 비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쾌락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때로는 그 종말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상을 일상대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여생을 채우는 사람들은 오붓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쓰여진 그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담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남은 인생 가운데 담는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지요.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종말의 때에 시끄러운 소리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근신하여 마음을 가다듬으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모두가 되실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보다 더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은 인생을 채워야 할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 사랑하라, 사랑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대표적인 현상,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뿌리가 되는 현상은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분주하다 보니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시간적 여유,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분주함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재난 영화를 보면 종말의 때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사람의 본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매우 젠틀하고 예의 바랐던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게 되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던져 다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충돌이 그들이 맞닥뜨린 재난보다 훨씬 더 큰 재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이 되면 모두가 이것이 정말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 사랑은 사람이 맞닥뜨릴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되죠.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일들이 뒤로 미뤄져 있을까요?
이방인의 뜻을 담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실수를 해도, 조금 부족해도, 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 가족들 모두 다 좀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여유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랑하라라는 설교를 할 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사랑하지 못할 때들이 있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죠. 용납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넘치는 것들을 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진심으로 앞서서 진정으로 정욕과 이방인의 뜻과 같이 즐기고 자신을 높이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것이 육체에 남은 때에 너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명절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사랑을 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용납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 놓여있는 수많은 죄들을 덮는다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셨던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을 때만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가까운 사람에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요. 9절과 10절의 그 확장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채우는 것, 그것은 봉사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인생의 남은 때, 하나님의 뜻으로 여생을 채우기 위해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라 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라 하셨고, 그 기도와 사랑을 근간으로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다라는 아주 세부적인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한다, 그 교회 가니까 교회가 없는 게 없더라,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것, 기도하느냐, 사랑하느냐, 섬기느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어느 교회가 더 크다 작다를 가지고 아등바등하고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니까요. 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더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점점 커져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다른 이제 번역본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사랑이라는 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 너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사랑은 투자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투기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10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20, 30을 돌려주지 않을까. 사랑은 사랑 그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조차도 너희는 투자하고 사랑조차도 투기하는 사랑이 아니었냐라고. 항상 반대 급부를 기대하는 사랑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 너희의 육체에 남은 때에 해야 되는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라 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원망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한글 성경의 해석이 조금 번역이 좀 애매하죠. 원망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때 후회 없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축의금을 여러분이 결혼식 가서 10만 원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내 결혼식에 올 때
얼마 축의금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최소한 10만 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좀 센스가 있는 친구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나에게 축의금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듯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길 가는 나그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건 그 나그네가 2년 3년 후에 제비가 박씨를 물고 돌아오듯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돕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의 사랑 그대로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망 없이 하는 사랑입니다. 10만 원을 내가 축의했는데 3만 원밖에 축의하지 않으면 7만 원만큼 원망을 하죠. 이것이 바로 원망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에 남은 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했는데, 아니면 내가 사랑을 투자하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사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남은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투자하는 사랑, 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주는 사랑 그대로의 사랑을 해라. 그것이 바로 섬김이다. 그것이 바로 봉사다라고 말합니다. 봉사의 반대급부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되어야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일 봉사하는 사람 누구 이름을 적는다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를 다 점수로 매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찬양대, 주일 찬양대 2점, 주일학교 교사 2점, 주차 봉사 3점.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쓰는 데 있어서 차선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섬김은 너무나 안타까운 섬김이 되는 것이죠. 반대급부를 위한 섬김.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섬기라.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해 섬길 때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만 나의 섬김을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섬기라. 그것이 바로 인생의 남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부터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는 그렇게 안 채웠죠. 내가 하는 거 누가 좀 알아줘야 되고, 이름도 좀 실려야 되고, 앞에 대문짝만하게 현수막도 좀 나와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오히려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을 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냥 재주죠. 방언을 하는 것도 공동체의 덕이 될 땐 은사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지표가 되면 그냥 말쟁이에 불과합니다. 찬양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을 뽐내는 것이 된다면 그것 또한 그냥 노래쟁이에 불과하죠.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하여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여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섬길 때의 은사가 되는 것이죠.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교우들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의 보따리를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위에 있는 소제목이 뭐죠?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위에 써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육체의 남은 때,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100세가 될 수도 있고 110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살이, 어떤 분은 20살이, 어떤 분은 30살, 40살, 50살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얼마가 남았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지만 주님께서는 이 당연하고 뻔한 것을 너희의 육체에 남은 때에 열심히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것도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하십시오.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세세 무궁토록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후로 이방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육체의 남은 때를 빛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사람의 영광과 능력은 세상 끝에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만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정욕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내 건강 챙기고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들 가득 채웠던 것. 그 후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충분하지 않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충분하지 않냐?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면 너의 육체의 남은 때만큼은 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다 가치 있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빛나는 인생이 되길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한 이들도 사랑하고 용납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나그네를 섬기고 사랑하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육체의 남은 때,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빛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